이번 시간에는 야곱의 환난은 해 돋는 데서 멈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택하신 백성들의 환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일까지 모든 일을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일들을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환난, 그 야곱의 환난은 해도는 나라에서 멈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것이 야곱의 환난. 그래서 4분의 1이 다 죽기 전까지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4분의 1이 다 죽을 때까지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것. 4분의 1이 다 죽고 나서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그 큰 강 유브라데에서 풀려나는 네 천사가 되겠습니다. 네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풀려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데, 이들이 먼저 계시록 6장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들, 바로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탄 자들, 그들이 바로 네 천사가 되겠고, 네 천사는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사자들이 계시록 9장에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고, 먼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이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연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네 천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게 됩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인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 되겠습니다. 이 4분의 1이 죽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야곱의 환난이 일어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야곱이 환난을 당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환난에서 빼내심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큰 환난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 큰 환난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야곱이 되겠습니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야곱이라는 것. 야곱이 계시록 6장에서 환난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자, 야곱의 환난의 때는 1차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자,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을 때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그 야곱이, 그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 네 천사가 죽이게 되는데, 네 천사가 또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천사가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네 천사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계시록 9장에서 나타난 2만만의 마병대는 혈과육이 아닙니다. 그 2만만은 혈과육이 아니라는 것. 바로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악의 영들이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다는 것. 그래서 그 무리들이 4분의 1을 죽이게 되고, 그 4분의 1이 죽는 막바지에 해도는 데의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의 끝에 이 해도는 데 성읍을, 작은 성읍을 에워싼다는 것. 그래서 이 작은 성읍을 에워쌀 때는 이 해도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전멸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성읍을 에워쌀 때는 해도는 데 있는 백성들은 거의 다 전멸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 해도는 데의 작은 성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해도는 데 작은 성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온다는 것. 이 권능이 나오게 되면 그 예스겔이 본 그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이 다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야곱의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는 그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때가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때, 그때가 바로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을 구약에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수르 사람들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아수르나 예돔이나 바벨론이나 이 다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의 끝에 이 해도는 데에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 이방 나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징계 도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내 진노, 내 분노. 바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진노와 분노가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 손의 몽둥이로 바로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로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바로 여기서 아수르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고 그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고 해도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을 에워싼다는 것. 그래서 이 작은 성읍이 바로 이사야서 10장에서 바로 이 시온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중동의 시온산을 향해서 예언을 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예표가 된다는 사실. 이사야 10장 31절에서 만민하는 피난하며 개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자, 여기서는 바로 그 아수르의 세력이 그 시온산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온산 앞까지, 그 예루살렘 앞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 아수르가 들어오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피난을 하고 도망을 한다고 했습니다. 피난하고 도망간다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에게 마지막 때 해도는 데에 땅이 밟히게 됩니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 바로 그 이방 나라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해도는 데의 나라가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수르가 그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 앞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2절에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자,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거느리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앞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세탁자의 발 그 큰 길까지 그 큰 군대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이방 나라들이 그 4분의 1을 죽이고,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고 해도는데 그 작은 성읍 앞까지 들어올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4분의 1을 죽이고 해도는 데를 거의 멸절을 시키고 그 작은 성읍 앞까지 이 아수르의 군대가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그 작은 성읍을 이 이방 나라들의 군대가 예워서 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수르가 예워싸는 그 지역이, 그 이방 나라들이 예워싸는 지역이, 그 모든 민족이 예워싸는 지역이 바로 요엘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아마겟돈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이 모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그 4분의 1이 주는 환란을 일으키고 그 4분의 1이 주는 환란의 막바지에 모이는 장소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 그래서 요엘서 3장 12절에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민족들은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고, 그 민족들을 향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을 에워싼 그 지역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해돋는 데의 작은 성읍 안에는 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면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성읍 안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37장 3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보시고 그 환란에서 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를 가리켜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기록을 하신 말씀이라는 것.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을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이다.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이 해돋는데 작은 성읍 안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주님께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도망을 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바로 이들을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할 때 이 예루살렘은 이 시온산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 바로 해돋는 데의 예루살렘에서 그 유다 지파의 인침을 받을 그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피하는 자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당시 그 예루살렘을 예워쌌을 때 3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 아수르를 친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 아수르를 친다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를 쳤던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쳤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지막 때 다시 나타난다는 것.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마지막 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그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게 됩니다. 그 가라지들을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1차로 거두어 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성을 둘러쌌던 그 아수르를, 그 성을 둘러쌌던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친 것처럼 마지막 때 해돋는데 작은 성읍을 예워싸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인 그 이방 나라들을 치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앉으셔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넣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심판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불과 칼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을 예워싸고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또 여호와의 칼로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97편 3절에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이 사방의 대적들이 바로 그 사면의 민족들이 되겠고, 요엘서 3장에서 말씀하는 그 심판할 사면의 민족들, 이 사면의 민족들이 바로 사방의 대적들이 되겠고,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불이 이 성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게 된다는 것. 그 여호와의 불이 이 성에서 나와서 그 대적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8절에서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자, 이 아수르가 바로 그 모든 민족이 되겠고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아수르가 그 이방 나라들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의 끝에 이 해돋는 데 작은 성을 에워싸게 되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아수르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1장 9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무에서 불이 쏟아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중동의 시온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이 된다는 것. 여호와의 불은 해돋는 데 작은 성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해돋는 데 작은 성에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나가서, 그 여호와의 불이 나가서 이 아수르를 사르게 됩니다.
이사 10장 17절에서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든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 손을 흔들 때 바로 예루살렘 앞까지 들어왔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 아수르를 여호와의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자, 하루 사이에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이 됩니다. 바로 해돋는 데 작은 성을 에워싸는 그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가 하루 사이에 소멸된다는 것. 어떻게 소멸이 되는가 하면 그 불이 그 가시와 찔레를 소멸을 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어서 그 이방 나라들을 이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화로 같게 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화로와 횃불 같게 하셔서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에 넘겨준 그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이 한국 백성들을 박해한 그 민족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이 해돋는 데 작은 성을 좌우를 에워싼다는 것입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의 끝에 이 성을 에워싼다는 것. 그래서 이 해돋는 데 작은 성에 있던 이스라엘의 빛이, 또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불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나가서 그 악한 백성들을 심판을 한다는 것. 과거에 예굽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처럼 그 이방 나라의 군대들을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3절에서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성 밖에서 틀이 밟힌다는 것. 그래서 이 틀이 밟히는 일이 2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틀이 밟히는 일이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 계시록 7장에서 한 번 이루어지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2차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을 에워싼 그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의 그 아수르의 세력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이때가 바로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틀이 밟히게 되는데, 그 모습을 계시록 14장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틀을 밟는 일은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는데, 그 밟는 모습을 계시록 14장에서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것. 계시록 14장 17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일 때는 바로 이 예리한 낫에 의해서 걷어들이는 악한 자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악한 자들을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시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때 그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불로서 그 사면의 대적들을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97편 3절에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사 10장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스가랴 12장 6절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불로, 그 여호와의 불로 이 성 밖에 있는 그 포도송이를, 그 악한 자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것. 이어지는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 해돋는데 작은 성 밖에서 틀이 밟히게 됩니다. 이 해돋는데 그 작은 성 밖에서 이 틀이 밟힌다는 것. 바로 이사야 37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를 친 것처럼 바로 이 작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틀에서 피가 나오게 되는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틀에서 피가 나는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320km 정도의 피가 퍼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의 군대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예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이 된 것처럼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 해돋는데 작은 성 주변으로 모이던 그 사면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해돋는 데에 있는 그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 틀이 밟혀서 그 진노의 포도송이들이, 그 이방 나라의 군대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이 해돋는데 작은 성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꼭 그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하기 바랍니다. 그 시험의 뜰을 이 성 안에 있으면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길은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성에서 환난 날에 자기와 자기 가족의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